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390명이나 구출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의 몇 나라들은 자기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거의 구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입니다. 며칠 전 공항 근처에서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항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고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르면 아예 이 법정에 서 있을 수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는 로마의 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다라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반란 죄인으로 이 법정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당신은 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일도 관계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모욕과 조롱을 한 다음에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모인 유대인들은 오로지 한 목소리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사주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폭도들이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변호하시거나 변론을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변론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 그대로 로마 총독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도 풀어줄 권한이 이 로마의 총독에게는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십니다. 위에서 주신 권한이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부터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인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인간의 본능이 예수님을 자극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완전히 순종하기로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장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더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은 예수님을 영광을 위한 영광과 고난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론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있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억눌리고 압도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를 보내사 모든 사람의 죄를 지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부인자 베드로가 되라. 핍박자이며 신송모독자이며 잔인한 바울이 되어라. 간음한 다윗이 되라. 낙원에서 선과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되라. 십자가에 달린 저 도둑이 되라. 한마디로 말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자가 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르고 갚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실패가 없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경과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좌절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즘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토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모략하고 중상하고 혀를 칼날같이 하여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고난과 때로는 삶의 역경과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이 내게 꼭 필요한 고난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올림픽이 1년 연장되면서 죽음과 같은 훈련의 기간을 1년을 더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4년 만의 훈련으로 충분해 더 이상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올림픽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관대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때로 평안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며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해 줄 수는 없지만 내 것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자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남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애통해하며 지금도 그 분노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가 경험한 가장 잔인한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에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반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 슐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를 누비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수고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고생했는가, 십자가를 짊어졌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의 조사의 결과에 이 랍비 슐바이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었을까? 100명이었을까? 아니면 1000명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막상 조사하고 보니까 5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0만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들이었지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분들을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며 제단을 만들어 생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2000년간 교회는 이 십자가를 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주님 빌라도에서 법정에서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저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교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다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